조이풀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또 이신구 목사님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말씀을 전개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신구 목사님 나오셔서 부활의 메시지 전해주실 때에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른 아침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사망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을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속으로 믿으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에 참석하여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오늘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어 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정말로 멋지고 아름다운 부활의 산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사실 우리는 정말 너무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만 이렇게 이른 새벽에 주님의 부활을 향하여 나아간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이미 그것도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뭘 가지고 갔죠?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갑니다. 마가복음 16장 3절은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여인들이 서로 주고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주고받냐면 우리가 무덤을 향해 가긴 가는데 무덤의 돌을 누가 옮겨주지? 그래도 가보자 하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 걱정이 있지만 이 여인들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나갑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무덤 문이 어떻게 됐어요? 돌이 이미 다 옮겨져 있어요.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내 자신이 착각하고 있던 나의 신앙의 생각들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무엇을 착각하냐면 내가 주님의 부활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여인들이 가지고 온 향품이 예수님의 부활에 무슨 영향이 있었습니까? 만약에 여인들이 힘센 장수를 데리고 간들 그 장수가 예수님의 부활에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부활을 위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활은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주님의 부활에 내가 돈을 좀 많이 벌면, 내가 좀 능력이 강해지면, 우리 교회가 좀 커지면 주님의 부활에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3절, 4절, 5절을 보니까 이 여인들에게 두 천사가 등장합니다. 두 천사가 등장해서 뭐라고 하는지 보실까요?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거기 보니까 돌이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4절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이랬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는데, 살아나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만 젖어 사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무덤에 계시지 않는데 향품을 준비하고 누가 우리의 이 무덤문을 굴려줄 것인가에 대한 근심만 하면서 우리는 어쩌면 하루하루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본문 5절을 보니까 이 두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절에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에 꼭 해야 할 일이 세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본문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갈릴리에서 너희에게 이른 말씀을 기억하라 했더니 이 여인들이 아마 고개를 갸우뚱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두 천사가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이 말씀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기 위한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셨는데, 여기 두 천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 중에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라고 하는 이 말씀을 소개합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제사의 방법들을 알려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든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죄를 범하였을 때 송아지든 염소든 어린 양이든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양을 끌고 와서 그 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 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그 제물을 잡아 피를 뿌리면 그 죄를 사해 주리라. 이게 속죄제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2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마지막 재앙 전에 뭐라고 하죠? 어린 양을 잡으라 하세요.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2장 21절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출애굽기 12장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기 위하여 애굽의 바로에게 내 민족을 가게 하라 했는데 바로가 거절합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도 거절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죽이게 될 건데 너희는 가족대로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잡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가겠다. 그래서 6월입니다. 넘어가겠다. 그 6월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냐면 가족대로 어린 양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자기의 가족의 집에 문설주에 바르는 겁니다. 자, 우리가 부활을 위해서 꼭 해야 될 일 첫 번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6월절 어린 양 되심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주신 그것이 6월절 어린 양과 같다면 왜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족대로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가족대로 어린 양을 잡으라 했으니까 가족들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가족마다 잡지 않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 골고다 언덕에서 단 한 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난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의 6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고 우리는 믿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찾아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전 인류의 가족을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가족을 대표하여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사실을 기억합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라는 요한복음 8장 41절의 말씀을 다시 설명하기를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인용한,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7절에는 우리의 6월절 양 대신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그 옛날 6월절 어린 양이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기반이 되었던 그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날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6월절 어린 양 되심을 믿으십니까? 이제는 마음속에 다짐하십시오. 그래, 부활주일은, 그래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이처럼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 가지 않아도 될 6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이다. 7절을 다시 보시면 오늘 보면 7절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두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꼭 해야 될 두 번째 일은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에 할 수 있는 바로 놀라운 일입니다. 아니, 부활절 이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감당해내어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사명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뭐를 지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자기 십자가가 뭔데요? 여러분 묻습니다.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메고 가야 할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예전에 부흥회 가서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그랬더니 권사님 한 분이 옆구리를 쿡 쳐요. 이 왼수 덩어리, 네가 네 십자가야. 그리고 곰곰이 생각합니다. 집에 교회 가자고 그렇게 졸라도 따라 나오지 않는 내 아들 녀석, 그래 너는 나의 십자가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지금부터 30년 전, 32년 전 1987년 4월 17일 저에게 귀한 둘째 딸이 태어납니다. 이름은 지은이. 근데 이 둘째 딸이 4월 17일 날 태어났는데 제가 며칠 뒤에 동사무소 가서 출생신고를 1987년 2월 17일이라고 고쳐서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 큰애가 생일이 5월인데 학교를 3월에 보내려니까 생일이 늦어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딸은 얘는 생일을 좀 일찍 2월 17일이라고 해서 학교를 일찍 보내야지. 그리고는 강원도 양구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얘가 갑자기 자다가 경기를 하는 겁니다. 권사님에게 권사님이 어찌 된 일입니까? 했더니 권사님이, 그땐 제가 강도사님 애들은 다 그렇습니다. 기웅안 먹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그 말을 더 믿고 열심히 기웅안을 먹였죠. 근데 1년이 됐는데 경기를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브란스 병원에 서울에 올라와서 갔더니 장로님이 하는 말씀이 저를 막 혼내는 거예요. 아무리 목회도 좋지만 이 아이가 경기했을 때 병원에 왔어야지. 뇌세포가 죽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2년 동안 정신지체아로 살고 있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자기 십자가가 뭐였겠습니까? 우리 지은이가 내 십자가라고 알았어요. 지은이만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 내가 열심히 이것을 메고 열심히 지은이 키웠어. 이 목회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왔어요. 장애인으로 너무 학대받아서 교회 건축 끝내고 안 되겠다 해서 미국으로 왔어요. 미국에 와서 막내 성현이 사무엘을 낳는데 얼마나 제가 소름이 끼쳤는지 아십니까? 꼭 10년 뒤 1997년 2월 17일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안 놀라시네? 나는 굉장히 놀랐는데, 나는 둘째 딸이 4월 17일 태어나서 2월 17일로 바꿨는데 하나님이 이 바보야, 네가 마음대로 그렇게 한다고 그게 되느냐 하면서 막내 아들을 2월 17일 바로 그 날짜, 내가 거짓말로 출생신고한 그 날짜에 태어나도록 만드신 거예요. 제가 그날 깨달았어요. 지은이가 내 십자가가 아니었구나. 우리 너무 착각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내 인생의 짐을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착각합니다.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 물론 맞아요. 그걸 이겨야 됩니다. 근데 그걸 내 십자가로 하기는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내 몸에 질병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없는데 나만 가지고 있는 이 질병, 내가 이 십자가를 열심히 지고 가겠나이다. 주님이 말씀한 자기 십자가가 그런 정도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 바로 그 다음 절 35절에 그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대부분 34절에 딱 끊고 내 인생의 고달픔, 내 인생의 문제, 내 왼수 덩어리가 나의 십자가로만 생각하는데, 거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자기 십자가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을 십자가구나. 내가 지고 갈 십자가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를 죽이는 것이구나.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을 위하여 내가 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구나. 내가 지금까지 착각하고 왔던 이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 내가 지은이를 잘 키웠으니까 됐지요 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 되셔서 목숨을 버리기 위하여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처럼 나도 나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지고 갈 나의 십자가, 이것을 우리가 지는 것이 오늘 부활절에 꼭 해야 될 두 번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것을 이해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붙잡히신 그날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라 했는데,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이라고 다짐했던 그 많은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외면해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버리면 하나님은 대신 질 사람을 보내십니다. 내가 나의 십자가를 버리면 대신 질 사람을 보내세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드셔서 쓰러지십니다. 그때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이,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소름이 끼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시몬이라는 이름을 더하셨거든요. 원래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시몬이라고 붙이셨어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예요. 그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외면하니까 저 멀리 시골 구레네에서 하나님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서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12 제자 가운데는 또 시몬이 또 있어요. 가나안인 시몬.
그리고 여러분, 가룟 유다의 아버지가 시몬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몬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많이 줬을까? BC 164년에 마카비 혁명으로 이스라엘이 그리스를 대항해서 싸워서 이깁니다. 그때 마지막 이겨서 깃발을 든 사람이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몬 그러면 이 나라의 정복자, 이 나라의 회복자,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름. 그래서 너도 나도 시몬이라는 이름을 짓는 겁니다. 근데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하나님은 구레네라는 그 먼 시골에서 시몬을 부르셔요. 하나님이 시몬을 부른 게 뭐 그리 대단할까요? 여러분, 스마트폰 있는 분 한번 꺼내서 제가 말한 지명을 구글맵으로 찾아보세요. 설교 시간에 스마트폰 꺼내라 그러네. 리비아 트리폴리라고 한번 쳐보세요. 영어는 알아서 생각하시고. 그게 구레네예요. 옛날 구레네가 지금은 리비아 트리폴리라는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목적지를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요즘 구글맵은 아주 친절하게 몇 마일, 몇 킬로미터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차로는 얼마가 걸리고 걸어가면 얼마가 걸린다고 알려주는데, 차로 33시간, 걸어가면 1555시간. 하루 12시간을 걷는다고 가정해서 나눠보니까 꼭 46일. 그러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기 전에 46일 전에 떠났던 거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설마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11장 5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마르다에게 네가 부활을 믿느냐 그러셨어요. 예, 제가 믿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나사로가 붕대를 감은 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이 땅에 부활이 뭔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어서 성경 요한복음 11장 55절에 뭐라 그러냐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어디에서?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이때 날짜를 보니까 수전절 지나고 유월절 중간쯤이니까 한 달 반에서 2달 사이에 딱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치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베드로는 부인합니다. 제자들은 도망갑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이들이 지고 갈 수 있었던 자기 십자가를 내팽개칠 때, 벌써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그 사실을 예견하시고 한 달 반 전에 시골에서 구레네 시몬이 멋모르고 올라왔어. 지나가는 길에 군병이 억지로 그를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성경이 왜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라고 하는지 아세요? 뒤에 사도행전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퍼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일꾼입니다. 아버지가 억지로 자기 십자가를 졌는데 바울은 알렉산더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라고까지 칭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활주일에 하나님 앞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자기 십자가, 왼수 덩어리를 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히 지어야 할 내 인생의 짐이고,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십자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부활절은 능력을 얻는 날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 모두가 받았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억하는지 봅시다. 우리가 부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부활절에 꼭 해야 될 세 가지, 첫 번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유월절 어린 양 되심을 믿는 것, 두 번째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세 번째는 뭘까요? 8절과 9절을 보니 그들이 천사가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제서야 기억했다라고 8절에 기록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했게요? 9절을 보십시오. 무덤에서 돌아갑니다. 죽은 사람을 찾던 그 발걸음을 이제는 돌아가서 뭘 합니까?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부활절에 해야 될 마지막 세 번째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것밖에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부활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우리가 꼭 해야 될,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하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명하신 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이 있은 다음에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는 이것을 버리고 제 갈 길로 갔다. 이제 그 빈 자리를 우리가 채워야 되겠는데 우리가 11번째 그 사도를 제비 뽑자. 그리고 마띠아를 얻어요. 그때 마띠아를 얻을 때의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제자의 도리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11번째 제자인 마띠아를 얻은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사는 성도 여러분, 장로십니까? 권사입니까? 집사입니까? 권찰입니까? 주일학교 교사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직분 주셨을까요?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귀한 직분을 맡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직분을 사사로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이 자기 십자가를 내팽개칠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십자가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이 주와 복음을 위하여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 감당해야 될 나의 십자가를 임자 이른 십자가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누군가 저 시골에서 나 대신 누군가를 불러야 될 그 십자가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감당해내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우리는 증인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갈 이유가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가?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사도행전 2장 32절의 말씀을 소개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얼마나 괴로워했어요. 그리고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는 거 보고 나도 저 시몬인데, 나도 시몬인데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를 저 시몬이 지었구나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십니다. 네가 젊어서는 네 스스로 원하는 곳에 다녔지만 언젠가 네가 원치 않은데 띠띠고 두 발을 벌리리라. 네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다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십니다. 그 베드로가 힘을 내어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 초대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말씀 중에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해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과거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었지만 내가 지고 갈 나의 십자가를 부인했었지만 그러나 이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노라. 이 선언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부활의 증인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 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가서 부활의 주님을 이 세상 끝까지 내 인생 다할 때까지 증거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눈을 감으십시다.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래요 주님, 부활을 위하여서 제가 향품을 준비한들 소용이 없었고 아무리 힘센 사람이 있다 한들 소용이 없었는데 이제 알았습니다. 부활을 위하여 내가 꼭 해야 될 세 가지를 이제 알았습니다. 유월절 양 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이제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가겠나이다. 기도하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겠나이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처럼 주님 앞에 나와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부활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일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믿음을 가지고 한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이여 나의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기 원합니다.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끝까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리석었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유월절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살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다른 그 많은 사람들처럼 자기 십자가를 내팽개쳐 버리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싸우니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